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이제 미래에 포커스를 우리가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앞으로 날 미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디모데후서에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잘 사는 나라, 세계 잘 사는 세계 이렇게 어떤 추구를 하지만 실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래에 재앙이 임할 거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이 언약 전달을 우리 청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가 계속 매일 해야 되고 또 예배로 해야 되느냐? 그거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압니다. 우리를 보면 그렇게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는데도 안 되어진 우리를 보죠. 그런데 아까 우리 혜민이 병석 이야기했듯이 그 애들은 어리잖아요. 어릴 때인데 자기 들었던 여러 가지 경험이나 지식 이런 것들이 아직 그 아들이 뿌리내리기 전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을 그대로 우리가 흡수해서 그대로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애들이 보여주지만 걔들이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어려운 갈등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중고 청년 대학부 가면 그런 갈등들이 이제 맞물려서 흔들리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죠. 그러나 어릴 때 각인된 거는 그 아이들 인생의 중요한 기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피해지는 거 아니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은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는 많은 어떤 되어지는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이렇게 저희들 속에 이런 우리 삶의 패턴을 바꿀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우리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예배를 바꿔버렸잖아요. 우리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리고 우리 또 중직자 대학원까지 다 듣고 갔던 우리인데 이 예배를 다시 시도하려니까 여러 가지가 막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청년 예배,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다 저게 드려지게 있지만 왜 우리 기도 좀 하고 있지만 기존 교회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안 모이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까? 재앙으로 임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해갈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예언한 것처럼 우리 많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는 멸망할 거다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예언했어요. 말세는 많은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고 또 많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고 그랬어요.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가 지금 몇 년 전이에요? 지금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우리 목회자들 방에는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요. 난리, 전쟁, 기근, 지진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복음 가진 자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9절에 보면.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를 미워한다? 우리를 시기한다? 아니면 우리를 핍박한다? 제가 보니 그렇게 핍박을 받아야 될 정도로 복음 전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아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핍박받고 있는 분들은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집중기 대줄 테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진짜 복음 전하면 핍박이 와요. 굉장히 방해가 안팎에서 옵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 문이고 길인데 이게 되지 않으면은 많이 사람들이 움츠리게 되고 복음 전하지 않게 되고 세상의 흐름과 그들과 타협해서 따라가게 되는 게 왜냐하면 쉬우니까 편하니까 그 편한 길 쉬운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넓은 길 그러나 언약 잡은 자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참고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이 땅끝까지 전개된 후에 끝이 온다고 했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남겨둔 자, 숨겨둔 자가 흩어진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를 찾는 것은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 일은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은 거짓 선자들이 가득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귀에 좋은 말을 듣는 선자를 따라가거든요. 우리 누구처럼요? 우리 발람 선지자처럼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따라가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는 교사잖아요. 그죠? 앞서서 그를 지도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교회는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종류의 교인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기름을 든 뭡니까? 열처녀의 비유를 하면 기름 든 처녀, 기름 듣지 않는 처녀. 뭘 이야기합니까? 종교인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모습은 교회 다니는데 그 속에 복음이 없어요. 언약의 말씀이 없고 전도 선교의 사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 세상 따라가 버리는데요. 교회 와서 주일날만 이렇게 앉아있는 거지 삶에서는 다 종교인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힘이 있겠습니까? 세상 바람이 불면 다 넘어지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교회 예배 못하고 있잖아요. 영상으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코로나19라는 사건이 돼서 이렇게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달란트.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 이게 다 세상 흑암 문화로 우리 후대들까지.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섞이지 않지만 큰 교회들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 이제 교회를 낙심케 만들어버리면 교회가 막 어르르 무너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랬고, 나중에는 뭡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 있는 서론이 있는 것처럼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런 엉뚱한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마지막 때는 계시록기 12장 1절 9절은 사단이 역사하는데 엄청난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금 템플스테이에 모여드는 사람들, 또 눈에 안 보이는 미디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3단체 흑암 문화들, 그 속에는 가상 나라들, 가상 화폐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뭐가 되고 계속 우리가 모르는 미디어 안에서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우리 후대들은 미디어에 가장 오픈돼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성령의 선지 악한 영에서 모르면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가상 정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미디어 안에서 그렇게 다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영혼 파고 살고 하는 일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전초로 뭐가 이래입니까? 성매매는 그 전초전이에요. 이제는 성매매를 넘어서는 이제 엉뚱한 일들이 이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요, 우리가 깨어있어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모든 후대들이 하나님의 그 심장들이 다 갑니다. 세상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저희들은 복음 잡고 있잖아요. 근데 목기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세상을 그들에게 맞추는 메시지를 따라간다니까요. 우리 영상 메시지 들어보면요, 진짜 그래요. 복음이 강조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중직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장이 다 상실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왜 우리를 거기 보냈는지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나마 이렇게 강조하니까 우리 옛날에 플랫폼이 되고 거기서 언약 잡고 교회 설교하고 하는데 일반 교인들은 없어요. 그중에 몇몇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강단의 흐름이에요. 메시지 흐름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청소년들, 우리 렘넌트들은 방황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게 지금 일반 교회들 앞으로 일어날 교회들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개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은 당연히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되죠. 그 부분만 아니라 가문, 가정, 영적 문제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불신자 가정인데다가 거기다 또 다 다문화 가정이에요. 이번에 교사들 이제 우리 중자들 포럼 하는 데서 보니까 학교의 선생님과 부모, 엄마와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아이가 그 중간에서 붕 떠 있어요. 케어가 안 되지는 그런 부분들을 봤어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그 빈 곳을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 알투시 해줘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많은 공부도 가르쳐야 되지만 아이들의 부모들의 빈 곳 해줘야 돼요.
그 다문화 가정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중고 렘넌트 속에도 쭉 우리가 보면서 하는데 뭐 어디 교회인지 어떻게 메시지가 되는지 모르는 타교의 아이들 또 아이 이제 불신자 속에 있는 아이들 또 교회는 다니지만 제대로 언약이 있는지 전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있는 그 불통한 아이들을 지금 지도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언약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어려워요.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가문에 오는 영적 문제들을 아이들이 다 그대로 고스란히 중고 아이들 다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적 문은 자꾸 오잖아요. 다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미래의 후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 렘넌트 데이를 시작하는 속에서 이 부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것을 가르쳐야 돼요. 정확한 복음과 언약 이유를 가르쳐줘야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잖아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극한 상황이잖아요. 그 아이를 키울 수도 있고 못 키울 수 있는 상황인데 레위 여자인 그 비밀을 복음의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 요셉의 부모님이 거의 한 10년 정도 넉넉히 잡으면 그 아이를 거기서 세우고 있는 겁니다. 뭘 세웠습니까? 그게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메시지의 모든 기초가 누가 전달한 겁니까? 요셉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왜 인간의 문제가 오는지 그 답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 철학을 하고 많은 공부를 하지만 왜 인간의 문제가 시작됐고 고통이 오고 도대체 인간은 누구인가? 왜 이렇게 인간은 죄악스럽고 이 악이 팽행할 수밖에 없고 왜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데 실패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어디예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키가 뭡니까? 여자 위신 그리스도 비밀. 그거를 요셉이 전달한 거예요. 언제요? 어릴 때. 그게 뭡니까? 그 인생 문제에 답을 준 거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인생 문제 답, 인생이라니까 좀 막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그 답을 줘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도 줘야 돼. 왜냐하면 그 영은 알아들. 영은 어린아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묶여있고 재앙당하는가? 그 말을 한마디 말하면 사단에 다 노예돼서 그런 거예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알려줄 때 교사들이 주의해야 될 거. 드러내고 사단 마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단 마귀의 말은 줄이되 이게 뭘로부터 시작된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교사들이 알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교사들이 알고 있으면 그 마귀다, 사단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악이란 부분들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악. 이 죄의 악이, 죄는 사람을 또 오지만 그 죄를 품고 있으면 그 악은 뭘 거다?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은 성경에 보니까 아담을 넘어뜨렸던 마귀였다. 이렇게 해야지 모두 마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사단의 노예될 수밖에 없었던 근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제사잖아요. 거기에 대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바로 출애굽기의 양의 피 바른 날. 그게 바로 우리 출애굽기 메시지잖아요. 그걸 전달해 줘야 돼요. 그 다음 뭡니까? 우리에게는 근원적 힘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예배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뭡니까? 레이기입니다. 성경에 우리 오늘 디모데후서 뭡니까? 성경의 말씀 어떻게요? 배우고 확실한 일을 구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다.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구별돼서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예요. 그를 가는데 있어 광야 가는 동안에 그를 알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우리 신명기. 진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알듯이에서 각인풀이 체질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 뭐 그렇습니까? 자꾸 다른 것 틀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실패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 계획을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지만이
우리는 실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축복으로 우리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살리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응답소 들어간 부분들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올바른 복음의 언약 이유를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거를 모세에게입니다. 우리가 잘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을 아이들이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사들에게 항상 이 5가지 답은 딱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아이들 수준에 맞도록. 어떨 때는 그냥 간증으로, 어떨 때는 그냥 말씀 그저 하나 가지고도 꼭 막 길게 해도 그래 애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장 중요한 분들의 간증으로 아이들에게 그 수준에 맞도록 그 연령이 맞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연령과 수준에 맞도록 하면 나에게 먼저 그 교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 과실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부분들이 그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이런 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이 이렇게 시대적인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무엇을 쏟던 것처럼 그 중요한 언약의 비밀의 키가 누구였다? 교사인 요게벳이었다. 부모 교사였고요. 우리는 부모 교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들이 대신한 부모가 영적 부모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뭘 후대들을 가르쳐야 돼요? 후대들이 사람 살리도록 그 사람을 살려서 그들을 도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야 돼요. 3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달란트를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하여금 그 부분의 능력을 키워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매일 우리 주일학교도 중고등부 애들 만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잘하는 거 있어요. 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발견해서 그것을 키워주는 거예요. 매일 만난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거를.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키워준 이걸 보고 뭐라 하죠? 우리가 성인식.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게 13세 때문에 딱 발견돼서 이 아이들에게 뭐죠? 그 일 분야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식 그 아이들이 모두 다 하게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붐이 불고 있죠. 주식 붐이 막 불고 애들에게 경제를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전문성을 뭐죠? 도와줘야 돼요. 그냥 우리가 달란트를 발견했으면 그걸로 발견을 끝난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아이들에게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중요한 우리 직업 또 이런 부분들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을 많이 안내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이게 전문성이에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R2C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지만 이 응답 우리가 이제 각자 하고 있는 그 속에서 진짜 렘넌트들이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 준비된 이 아이들은 따로 구분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중요한 교회에 기도를 하잖아요. 중요한 교회를 중직자로서 미비중자로 섬겨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훈련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청년들을 훈련시킵니까? 너무 바쁘다고 그러는데요.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훈련시켜야 됩니까? 근데 우리 어째서 2사람만 저기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둘 수밖에 없는데 시간 없어도 만나야 질 시간 있죠. 중요한 게 그죠? 시간 없어도 만난 시간 있죠. 왜 그런 거예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미영 씨 안 그래요? 만난 시간이 있죠? 있어요. 피곤해도 막 쓰러질 것 같아도 만나진다니까요. 우리가 마음 중심만 있으면 훈련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훈련 받을 건가? 그래서 목사님이 밤 시간에 9시, 10시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영상, 유목사님 영상 메시지, 전도훈련, EBS 그 부분들 들으면서 그게 다 녹취하도록. 왜냐하면 맡기놓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다가 그만둬버립니다. 우리가 준비되지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메시지가 준비되지고요. 기도 제목이 준비되지면 하나님 거기다가 다 쏟아부으십니다. 그거를 하나님 주신 거 보면 그렇게 돼요. 저는 그 증거실 걸 확신합니다. 그 전문성을 띄어야 돼요. 우리는
다 우리 청년들은 기능의 전문성이 있지만 영적 전문성을 딱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그걸 줄 수 있잖아요. 전문성, 영적 전문성을 줘야지 그 아이들을 제대로 끌어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야 되고 기능의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 거니까. 영적 서밋을 어떻게 세우는데 내가 영적 서밋이 안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문성을 띄어서 그 아이들에게 너는 이 일을 통해서 세계공부해야 된다는 사명을 줘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세 번째입니까? 전 세계 살릴수록 이 부분에 세계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 응답받으면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저기 이상한 무식한 할머니도 하는데. 그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돼요. 우리 렘넌트 속에 그 응답.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 교회와 이 시대, 지향 만난 시대와 세계를 살 수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우리 알리트시 운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결복으로 우리가 삶 세리머니라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 만났을 때 항상 이걸 줘야 돼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하나님의 달란트를 찾도록. 그 사업의 문을 가지고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해주고 거기에 따른 계속 정보와 전문성 띄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그 속에서 세계화시키도록 파송해줘야 되는. 너는 파송받을 자라는 거. 그 부분들의 응답을 줘야 돼. 그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세계화 문을 여실 걸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우리는 무너지는 후대 살리는 이런 렘넌트 운동과 알리트시 운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가 돼. 우리가 구루토기가 되셔야 돼요. 구루토기 그 새순이 렘넌트예요. 우리가 구루토기 되시기 바랍니다. 밤나무 상수나무 다 배임받아도 구루토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남아있는 그 속에 뭐가 나와요? 새순 렘넌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러면 렘넌트를 세우기 전에 누가 세워줘야 되죠? 내가 세워줘야 돼요. 우리 교사들이 세워줘야 되고 우리 청년들이 세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앞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 17에 보면은 어렸을 때 네가 성경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죄종이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고 거기에는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지혜가 있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온전케 한다. 그래서 아이들 성경 읽혀야 돼요. 성경을 좀 읽히는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죠? 가장 우리에게 참 선교가 뭔지 하겠습니까? 우리는 참 선교적인 선교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네. 진짜 선교적인 선교는 뭡니까? 다민족 렘넌트들을 살려서 그들을 2, 3주 살리는 길로 우리가 그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줘야 되고 가문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 나라들이 다 있잖아요. 네. 우리는 이미 237의 응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아이들을 가지고 그 가정 배경을 살리고 나라 살릴 수 있는 237의 성전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만 해야 될 237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다문화 센터가 세워지도록 우리 알리트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와서 그냥 언어 배우고 그 다음에 진짜 아이들 상담 어떻게 부모들 교육할지 부모 상담 받고 앞으로 이제 우리 알리트시 방향 속에 이것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 부모들 와서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해주고 해야 될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온전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을 찾고 있다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이 후들 속에 하나님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올바른 그들에게 충명한 후대에게 그들에게 달란트와 그들의 뭡니까? 충명한 전문성과 그들 속에서 이걸 가지고 세계화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돕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구루토기를 가지고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그 헌신하는 게 뭐냐면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 열매로 지금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애들이 매일 그 속에서 훈련되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디옥 렘넌트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은 연합자 헌신할 때 많은 축복의 문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로만 이제 이번 첫 렘넌트 때는 우리 교회가 온지되는 거지만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뭐가 연결됩니까? 14개 초중고등학교 연결돼야 되고 지역과 연결되지는 중요한 문들을 여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디옥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출애굽기장 2:10처럼 모세같이 정확하게 언약의 기본을 갖추도록 우리는 해줘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 이해시켜주고 우리 두 번째 렘넌트는 교회에 대해서 이해시켜주고 우리 그 다음에 이제는 문화에 대해서 이해시켜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결론입니다. 아이들에게 기초를 제대로 갖춰줘야 돼요. 렘넌트에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처럼 올바른 말씀 기초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 교사들 통해서 우리 부모들 통해서 뭐가 발견돼야 돼요? 이 아이들에게 해야 될 평생의 기도적인 발견돼야 돼요. 그게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너는 왕이 돼서 전 세계를 살려야 된다는 방향을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인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절대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중요한 응답이 우리 청년들 주축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가장 크게 바탕이고 기도의 병이 되고 여기에 씨를 뿌렸던 분들이 중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온 시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지역이 살아나고 우리 세계의 문이 열려지는 이런 우리 안디옥 렘넌트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대한 우리 후대 준비가 우리 안디옥 렘넌트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우리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안디옥 렘넌트들 놓고 우리 이번 철학 때는 같이 우리 합심해서 또 같이 기도한 시간 갖지만 이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모든 준비하는 과정 속에 또 메시지하고